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바 되어서 지옥의 인생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늘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곳 어디냐면 기도론 시내, 거기 겟셋마네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은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산, 올리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론 골짜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론 골짜기. 근데 오늘 보면은 기도론 시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런 곳이. 그래서 저 성벽이 있는데 저기는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여기 이 골짜기가 기도론 골짜기 시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올리브 마운틴 이쪽. 그러니까 저쪽이 올리브 마운틴인데 요즘에는 이 감람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올리브 나무를 다 뽑고 여기다가 사람의 시신을 묻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먼저 메시아를 맞겠다 해가지고 저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죠. 이쪽 저 좀 더 하류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론 시내예요. 어디라고요? 기도론 시내. 여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밤에요. 밤에 이 길을 여기를 걸으셨다. 근데 여기가 보통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1년에 한 3개월은 물이 흘러요. 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흐르지는 않고 이렇게 흐르는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보통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곳을 오늘 본문은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시내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으래요? 보통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어? 가장 첫 장부터 읽으면 돼. 첫 장부터.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여러분 책 읽을 때 중간부터 읽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안 돼. 원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통달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좀 어려운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알아? 이 태초는 아르케라고 그래서 태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와도 달라.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데우스에 노구스가 계셨다. 노구스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요? 그렇지.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으면 돼요. 네, 이제 2부 예배를 우리 수준을 좀 낮추려고 그래요. 유치부 수준으로 낮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알아듣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수준 없어. 그러면 자기는 조금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려워. 그러면 유치부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이해 가시면 아멘. 뭐 한 것도 없는데. 자,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어려운 책이란 말이에요. 기도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네 개가 복음이 네 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복음서라 이렇게 불러.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 똑같은 이 관으로 본다. 그래서 공감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공감복음. 무슨 복음? 똑같은 파이프로 본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 관이 안 보여. 그래서 요한복음을 빼고 요한복음을 합칠 때는 사복음. 요한복음을 뺄 때는 무슨 복음? 예,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셨대요. 저는 오늘 기도론 시내를 건너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고 많은 일들, 그다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이 기도론 시내, 요한복음에는 왜 이 말씀이 나오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의 정복자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왜 기도론 시내를 건넜을까? 예수님께서 기도론 시내를 건넌 이유는 예수님은 고난의 정복자다. 고난의 정복자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만 올려줄래요? 네.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네. 마치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뭐였더라? 건너셨더라. 자, 이 기드론 시내란 말이다. 시내. 그래서 여러분, 시내는 뭐가 합쳐져야 되냐면 물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는 뭐냐? 물의 의미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고통. 그러니까 무질서와 함께 고통을 상징해요. 여러분, 물이 이런 거 보셨어요? 앞물 가니까 뒷물이, 야, 선배님 어서 가세요. 보셨어요? 앞물이 가면서 뒷물한테 후배여 따라와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죠. 이건 물은 뭐 질서도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무질서. 질서는 하나님이요, 무질서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요, 무질서가 다시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 물은 또 뭘 상징하느냐? 고난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고난. 자, 고난을 상징하는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24편 4절부터 5절까지.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예, 보세요. 물이 우리를 뭐하여? 휩쓸었대요. 여기서 휩쓸었다 이 말은 가득 채웠다라는 거. 나를 가득 찼다. 그러니까 물이 나를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죽습니다. 예,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얘기를 제가 자라면서 2번 지나온 것 같은데요. 물에 푹 빠지니까 이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못 해. 예. 그 다음에요, 물이 어떻게 시내가 됩니다. 더 많아지니까 어디까지 삼켜요? 영혼까지 삼켜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통인데, 고통이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다 더 힘들면요, 신앙생활도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제대로 물에 걸려들으면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떠난다니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종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뭐냐면 물이 그 영혼을 휘어 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시대의 물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자,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맨발로 울며 간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습이겠죠. 다윗이 자, 감람산 길로 오르겠는데 1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왕도 어디를 건너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대요.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이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비서실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히도멜과 함께 반역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맨발로 다윗성을 나와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론 시내를 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검어. 왜 검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동물들을 죽입니다. 거기는 배설물도 나옵니다. 죽은 피도 나옵니다. 그것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거든요. 이 기드론 시내를 흘렀거든요. 기드론 시내를 흘르다 보니까 저불이 건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 하면 똥물, 기드론 시내 하면 고통, 기드론 시내 하면 그 아픔, 이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신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의 사역이 뭐야 물어본다면 사역 중에 하나가 배신 잘 당하는 사람, 이게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러느니 하죠. 그런데 배신당하고 등에다 뭐 세상 말로 칼 꽂고 가죠.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특히 동업하는 거 종종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그런데 친구들끼리 배신당하는 거는 그냥 안 보면 되겠어. 그냥 대충 그냥 넘겨도 좀 아프고 말겠어.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가족끼리 배신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건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든 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배신이 뭐냐면 부모 먼저 가는 거예요. 부모 먼저 자식이 가는 거, 그게 최고의 배신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가고 싶어서 가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부모 앞에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 배신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데 지금 이미 그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보면, 제가 이번에도 일본의 그 사모님 한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되게 얼굴도 예뻤고 멋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15년 전에 만났을 때인가? 근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분이 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견뎌나가는데 사모님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자녀에 대한 배신. 연세대 의대 다녔는데 그것도 거의 뭐 4학년 때인가? 뭐 하여튼 의대 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애가 죽었어요. 그것을 지금도 핸드폰에 메인 화면에 놓고 하루에 매 수십 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견뎌요. 사모님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기쁨이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소망이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위로지만 때로는 이 자녀도 부모를 배신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강을 건넜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건너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맨발로 광야길을 걷습니다. 아마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슴에 뭐가 맺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지셈 위에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치더니 자기 신복인 신하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 앞에 먼저 간 거요. 다윗은요, 기드론 시내만 건너면 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 맨발로 걷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들의 죽음의 비보가 들려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의 절규가 온 궁궐을 요동쳤더라. 이렇게 말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거는 고통의 짐을 맸다라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사람은 고통의 길을 걸었구나. 이제는 고난의 길을 걷고 그다음은 죽음까지 맛보아야 될 그 유괴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기드론 시내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대요. 예수님이 오늘 이 길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그분은 짊어지시려고 건너신 거예요. 물이 고난이라겠잖아요. 물이 고통이라겠잖아요. 우리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 우리 주님께서 아예 시냇물을 뭐 하셔버렸어요? 마셔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건넌 것뿐만 아니라 이 시냇물을 마셔버렸대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고난을 잠시 내려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 주님이 마셔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일의,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은 고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디를 건넜다라고요? 입으로 막 해야 돼요. 어디를 건넜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요. 이 주님이 껐어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예수님은 사망의 경계를 뭐 하셨다? 무너뜨리셨다. 기드론 시내를 걷는 것은 사망의 경계를 무너뜨리신 거래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이것은 경계를 무너뜨리신 분이세요. 어떤 경계냐면 무슨 경계요? 사망의 경계. 자, 이제 이 기드론 시내에 얽힌 이야기예요.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이제 속죄절 때 이야기인데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저 한 마리는 이제 성전에서 잡아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저기 광야길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아사셀을 위하여 하면서 저 검은 염소를 떨어뜨려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순간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돼요. 건널 때 무슨 생각 같겠어요? 사람들이 저걸 볼 때 저 염소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 뭐 했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 말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실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가족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그 왕족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왕이 죽었으니까 끝? 그래요? 아니요. 그 사울을 따르는 왕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씨 조선이 망했어도 나는 왕족이야.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무슨 이씨요? 그러면 무슨 이씨라고 그래요? 봐봐, 전주 이씨. 그러면서 나는 이성계 이씨. 그러면서 자기가 왕족이라는 걸 은근히 내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울의 족이 멸망했어도 그 족속이 이래봬도 우리가 왕족이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시므이를 데려다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인계를 하죠. 근데 솔로몬이 딱 그래요. 너 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도촌동 사거리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넘어가면 너 죽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 죽음의 선이었어요. 근데 시므이가 넘어가 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시므이를 치니 그가 뭐 했더라? 죽었어. 그러니까는 기드론 시내가 데드라인이었을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죽음의 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염소도 그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시므이도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오늘 누가 이 길을 건너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신, 보세요. 자,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그 길을 건너가는데, 자, 읽어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뭐 하시니? 나가셨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남이 시켜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남이 시켰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게 하더라. 너 나가! 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가 뭐였더라? 나갔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억지의 죽음이 아니요. 억지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죽으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나와 그 다음에 누구? 우리 집 그 왼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왼수나 나나 동급이에요. 동급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뜻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 들어줄게. 이것도 자녀예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냐? 아들은 누구 닮아? 에? 아버지를 빼도 그냥 뭐라고 하냐, 그거 꼭 빼닮았지. 딸은 누구 닮아? 엄마 꼭 빼닮아. 그래서 뭐는 못 속인다? 대답들 왜 이렇게 잘해? 이번에도요, 일본 가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싹 사진을 찍었네. 그러더니 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사진 잘 나왔어. 그리고 사진에 있는 사람도 잘생겼어. 나를 딱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잘 나왔죠? 그래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아버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요. 아버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저희 시골에 갔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를 한 3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아주머니 굉장히 늙으셨더라고요. 아이고 연세 이제 막 연로하셨네. 세월은 못 쓰겠네요. 딱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아주머니 저예요 그랬더니 아저씨인 줄 알았네 그래요.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자녀는요 말하지 않아도 누구 닮아? 부모님 닮게 돼 있어. 나는 안 닮을게요. 나는 절대로 안 닮을게요. 제대로 닮어. 제대로 닮는다고요. 예. 저는요, 사망의 이 기도론 신의 데드라인을 건너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난주간 하면요, 이렇게 배웠어요. 한 끼 이상 금식하자. 그리고 2주간에는 못 먹지 마라. 그렇지. 나만 배운 게 아니네. 고기 먹지 말라. 그랬죠. 나는 고기 먹을게요, 오늘. 예.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사기치는 게 나아요? 고기 먹고 사기 안 치는 게 나아요? 안 먹고 안 치는 게 낫지만, 그래도 못 참으면 그냥 금식하지 마. 새벽 기도만 나와. 그리고, 그 다음 뭐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 이 죽음의 강을 건넌 거, 우리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예, 스스로의 죽음의 강을 건넌 거. 예, 제가 이번에 그 일본 가서 난 그거를 순간 경험했잖아요. 데드나이를 건너는 우리 권사님. 제가 이제 막 굉장히 사람 많은 지역을 갔어요. 도톤부리.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구경을 하고 딱 갔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치여. 그러는데 어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는데 물건이 엄청 쌓여있는데 거기에 물건이 3개가 딱 3개요. 3개가 땅에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하다가 움찔했어요. 저걸 죽을까? 죽을까 아니라 죽을까 말까? 주워서 다시 올려놓을까? 그냥 갈까? 제가 주웠겠어요? 그냥 갔겠어요? 그냥 갔어. 저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지 마. 예.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한 바퀴 씩 돌고 와서 거기 뒤에서 딱 서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일본인들 그렇게 착하다고 하는 일본인들이 쑥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근데 한 어르신이 와가지고 허리가 약간 굽었어. 이렇게 와서 그걸 주워요. 노란 옷을 입었어. 근데 일본말을 못해. 성남에서 왔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걸 줍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놔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딱 주워놔. 여러분 그게 사망의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황정순 권사는 말을 못 얻었네. 여러분 사망의 기도론을 걷는 시내를 걷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론 시내를 건너편,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줍는 것,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예수 닮은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요, 그것이 오늘 고난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셔서 하나님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말투에는요, 제가 그랬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스팸으로 돌려놔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입에서
권사님,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에 은혜 받기를 바라요. 그것이 기도는 시내를 뭐 하는 거예요? 건너는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말하면서 막 속으로 겁났어요. 진짜 스패너 돌리면 어떡할까? 그때 권사님이 아니야, 그래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강에 속한 식구들, 우리 큰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해요. 우리가 막 세상에 유명한 교회 되고 목사가 유명한 사람 되고 얼마든지 제가 CTS나 CBS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섭외 왔다고. 근데 왜요? 저는요, 유명하게 되는 건 우리 세강교회 교인에게만 되면 돼요. 그 진짜 유명하게 되고 싶어요. 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흘려보내면 돼요. 아멘이죠? 예, 오늘 그 찬양하는 거 보았잖아요. 엄청 빚어봤어요. 그리고 그날 비가 왔어요. 계단은요 마치 절벽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한 분도 힘들다 버겁다 하지 않고 올라가서 찬양하는데 그 애기들 같아요.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내가 살짝 힐끗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막 지갑에서 꺼내느라 바빠. 막 서로들 헌금하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가 부자가 없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배운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유명하지 않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스스로 죽음의 강을 건너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거 건널 것처럼 너희들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떨어진 물건 줍는 것이 주님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진정한 회복자이십니다. 진정한 회복자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동산이 있대요. 동산. 그 동산은요, 자 보십시오.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겟셋만의 산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겟셋만에 빼버렸어. 뭐가 있어요? 동산이래요. 동산. 왜 동산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겠죠? 성경은? 그렇죠. 이 요한복음은요 창세기와 연결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거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동산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 다 먹어라, 다 가져라. 그렇지만 하나만 손대지 마라. 뭐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인간씨가 그거를 손을 딱 대서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거기를 딱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못 와. 그랬어요. 그때 쫓겨난 아담이요, 들어가고 싶은디, 나 들어가고 싶은디 어떻게 하면 되지? 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아들한테 가르쳐 줬어. 그게 뭐죠? 제사. 근데 안 돼. 제사를 지내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또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면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 아무도 이곳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누가 들어갔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이 들어가신 에덴 동산에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증거가 뭐냐?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겠죠? 기쁨,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러분 말씀 듣다가 기쁨이 옵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쁨이 옵니다. 그게 어떤 동산? 예. 여러분, 훔치면 기뻐요? 불안해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이 훔치면 욕심이니까 훔치면 내 것이 됐어. 됐는데 불안해요? 초조해요? 불안, 초조하지. 거짓말하면 이익 받았어. 내가 이익이야. 근데 불안해요? 초조해요? 예, 초조하죠. 초조하죠. 그러니까 자꾸 숨어. 자꾸 숨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아담과 예수님. 보세요. 사단은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게 해요. 그래 놓고 어디에요?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 노예 만들어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요, 죄 짓는 사람을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복하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담은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숨었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 지면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자꾸 숨으려고 그래. 자꾸 숨으려고 그래. 근데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군대 데리고 와서 예수여 어디 있습니까? 나다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크니라. 따라서요, 에고에미.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은 게 아니라 나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거든. 나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깜짝 놀라더니 까무러쳐가지고요, 땅에 뭐였더라? 엎드렸다. 이 말은 낭떠러리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더니요, 바지에 못 샀더라. 오줌만 싼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샀어. 그게 엎드려졌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놀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담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들어가심으로 에덴 동산에 뭐였더라?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려고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셨다고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 기도로운 시내는요, 예수님과 누가 건넜어요? 제자들이 건넜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건넌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건넜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누구도 알더라? 유다도 알았어요.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 동산을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느냐? 군대. 거기서 군대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600명을 얘기해요. 600명. 250에서 600명. 예수 한 사람 잡으려고 250,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대제사장들 무리를 데려가요.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에덴 동산 들어갔어요. 똑같이 동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제자들은요, 예수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검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들어간 사람은요,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다른 제자도 올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랑 같이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가면 장가 가고 내가 교회 가면 시집 가고, 이거는 군대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망합니다.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와 손잡고 이 자리에 오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한 자리하고 교회 와서 뭐 돈 벌고 교회 와서 뭐 거래처 뚫고, 여러분, 그건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한 기도는요,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셔요. 제가 칼럼에도 썼잖아요. 일본에서 웅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본 성도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안 주셨어. 근데
차 안에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들만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태웠네. 이번에 몇 년 만에 응답? 35년 만에. 나는 잊어버렸던 내 기억마저도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확연하게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가기 전에 몸살 났다니까요. 근데요, 운전대에 딱 앉으니까 에덴이 회복되더라고. 아멘. 예. 우리 황 권사님 꼭 가서 얘기해요. 어? 우리 며느님이요, 그랬대요. 어머니, 목사님 차 타지 마요. 근데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차 타라고 또. 꼭 얘기해요. 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을까? 왜 내 기억에서 기억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을까? 그랬더니 딱 하나예요. 뭐죠?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이 에덴을 주시더라. 아멘. 이왕이면 병 낫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낫게 주세요. 주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나 주일 하고 싶은데 불편해요. 어쩌실래요? 하나님하고 당당히 한번 뜨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 시키려면 낫게 하겠어? 그냥 그대로 살게 하겠어? 그렇죠. 하나님은요, 현명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예. 하나님께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 일 하고 싶어요. 주님 일 하고 싶어요. 아멘이죠? 저는요, 운전할 때 불평을 못 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불만을 못 해요. 왜 그러느냐? 시골에서 청년 때 시골길을 가는데 15인승이었어요. 근데 제가 맡은 구역은 13구역.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너무 멀고. 구역장 안 하려고 그래. 강사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대학생이 돼가지고요. 근데 거기 가자니까 선배가, 지금 그분 장로됐네, 너무 귀찮으니까 교회차 키를 땅에 던져버리고 안 한다고 가버렸어요. 땅에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는 그 키를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운전면허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근데 나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따려고 열심히 해서 시험 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운전면허 따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그 구역 예배 드리고 싶어서 따려고 했어요. 딱 시험 봤어. 됐어, 떨어졌어. 2번이나 떨어졌어. 2번이 떨어졌다니까요. 필기 2번, 실기 한 번씩. 예.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왜 떨어졌나 봤더니 T자에서 떨어졌어요. T자에서. 그리고 오르막길에 떨어졌어. 오르막길에서. 하나님 왜 나를 T자에서 떨어뜨렸나요? 하나님 왜 오르막길에 떨어뜨렸나요? 성남에서 운전시키려고. 나 성남에서 운전하면서 그거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절대로 버릴 게 없나이다. 아멘. 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시골에서 강사하면서 시골길에 제가 왔던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 봐 주셔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입니까? 고통의 길입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기도의 시내를 건너십시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우리 찬양